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이르기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기에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품어질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함께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현재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배에 불참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그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리스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우리 4절 5절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영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거룩한 향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서 지냈던 모든 것들을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의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식어가고 예배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까지 흐르는 그 모든 기쁨이 성령 감화하시는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먹는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때 하나 더 담대히 나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행전을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배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희들 안에 오늘도 똑같이 그 시대와 똑같이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대에 그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저희 삶이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신사도행전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날 보고 수요일날 뵈니 좋고 반갑습니다. 날마다 만나요. 날마다 좀 뵙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한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품에서 놓지 말고 껴안고 같이 동행하셨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예배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조금 포근해지고 좀 여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같이 은혜를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에 대한 주제는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30분의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으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셨던, 임하셨던 성령의 사역과 능력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의 교회에 왜 한 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일이 필연적이냐면, 저희 교회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유익한 일이 성령에 대한 깨닫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그에 따른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보내주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아니니까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의 부분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협의하에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약속에 대한 계약서는 서로가 쓰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속을 아무리 했어도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사정이 생기면 그 약속은 깨지거나 어긋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죠. 그런데 이 약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속을 하는 것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그 약속은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은 공감이 아마 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약속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면 오시고 임하셔야 할, 지켜져야 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사도행전에 오셔서 누가 입을 빌려서 갑자기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쭉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던 그 유다의 선지자적인 예언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사야가 살았던 그 유다 그 나라는, 그 땅은, 그 시대에 모든 당시에 정치를 했던 지도자들은 부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사야 3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궁궐은 황폐해질 겁니다. 그리고 성읍은 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광야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 32장 14절까지 예언했던 이사야는 뜬금없이 그 다음 절 15절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오면 이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바로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그 날이 오면 모든 심판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그 성령이 심판을 예언했던 이곳에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지금의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 땅을 소생시킬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만 돼 라고 하는 약속의 성령을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44장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다시 한번 예언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이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 전 세대를 걸쳐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보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요엘은 서로 다른 시대에 예언을 했지만 모두 같은 약속을 전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 그 성령이 마침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05편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그 기억이 천대까지 이루는 동안 열왕기상 8장 56절에 그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바로 이사야 55장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없이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사람들의 약속처럼 그렇게 쉽게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약속처럼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같은 말씀인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명령을 사도행전에서 2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을 반복한 누가의 의도나 누가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합니다. 중요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도 성령입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는 그 사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워지는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교회의 생명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기에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에 이런 말씀을 매번 7번째에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기도가 터져나오는데 하나님, 오 주여,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책망 그리고 위로와 회복, 그걸 통한 부흥의 때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후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남은 식사 자리에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더라도 절대 흩어지지 말고 옛날 너희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이 곧 때가 되어 이루어지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예루살렘에 부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왜 예루살렘을 지정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 좀 더 편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어두운 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에 이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곳,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모진 상처와 아픔을 견디신 곳,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곳, 그리고 장사된 곳, 그리고 부활하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저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의 성이라 불렀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운 곳이며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가장 떠나고 싶은 곳 1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의 고향이며 안전한 갈릴리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좋았을까? 왜 하필이면 자신들의 실패와 두려움, 슬픔의 기억만이 가득한 이곳, 그래서 생각하기조차 몸서리 드는 이곳에서 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원하신 장소에서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그곳에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고 그 부어진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자신들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어디까지 나아갈지, 그리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로 제2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 슬픔, 그리고 꼭 피하고 싶어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이상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으면서 꼭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실패와 두려움, 고난에 맞서는 성도, 사역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삶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작은 몸짓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끌어줘요. 그 약속의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무시하고 모른 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만나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언제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 생각나시면 결코 우리의 고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는 만큼 그리스도에게 받는 위로도 넘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단 한 구절만이라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거나 홀로 걷는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은혜의 시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지나 위로하심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죄를 걷어내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야 할 장소요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함께 모여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곳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말씀에 보면 기다리라에서 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페리메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페리메노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앙망한다에 앙망하다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란다, 기대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페리메노와 카바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다린다, 바란다
소망한다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줄을 팽팽하게 당긴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활을 쏘는 양궁 선수들이 활을 들고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한시를 팽팽하게 당기고 관역을 맞추기 위해 기다리는 그곳, 팽팽하게 기다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활을 직접 당겨보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은 한시를 당기고 있는 동안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기대와 긴장감으로 아마 잠시 동안 호흡까지 멈추고 활 시위에서 활이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마침내는 그 손에서 활을 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다림입니다.